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으로 설교하는, 또는 이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간증으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일부에 해당이 되죠. 19절 이하는 바울이 믿은 후에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3절까지 24절로 32절 26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반응을 했는가 하는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절, 여기는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허락받는 그런 내용이고, 4절로 8절은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9절로 12절은 자신의 과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을 이 매일 성경이 끊었는데, 저는 18절이 아니라 19절까지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13절로 19절은 믿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20절로 23절 믿은 이후 삶의 변화, 그리고 결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자체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변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간증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변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변증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재판 상황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재판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서 형식을 재판 형식으로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의 최후의 변증이고 간증 설교인데,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악행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죄목을 정할 수도 없는 그런 선한 존재로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또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이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음모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고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제 말씀 이제 23절 이하를 보면, 이 23절 이하는 22절하고 정반대가 되죠. 22절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해놓고, 23절로 27절을 보면 이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죄목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렇게 위엄을 크게 갖췄다고 23절에 그랬잖아요. 왕으로서의 위엄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대부분 이 외모,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갖췄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거기에 와 있는 천부장과 시중 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이 두 사람은 22절에 서로 지금 이 모임이 겉으로는 이렇게 막 위험 있게 꾸미고 재판 형식으로 하지만 우리들끼리는 서로 속마음을 아는 거죠. 바울의 말을 알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세상인 거예요. 외모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틀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 거짓말하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왕 임금님 그러지만 자기들끼리는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겉과 속이 다른 놈하고 서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래서 어제 말씀은 바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기회로, 복음을 위한 도구,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 1절로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용을 하니까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변명이 변증인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 다행히 여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그러니까 이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제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막 분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죄도 없는데 여기서 2년을 이렇게 쏟고 있으니까 이놈들 하면서 막 처음부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게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면서 접근을 그렇게 하는 모습은, 바울은 좀 우리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흥분부터 하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서론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서부터인데, 이 간증 전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간증 설교, 간증 전도. 그런데 설교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변명이니까 이게 전도하는 건데, 이 간증 전도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22장인가 24장인가에서도 봤었잖아요. 그 간증 전도, 그거하고 틀이 유사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4절로 8절에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간증 전도를 듣는 사람들과 자기와의 어떤 유사성,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노출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내가 경험한 거고 같은 인간이니까 유사한 경험들을 상대방도 다 하거든요. 내가 자식 고민이 있으면 상대방도 자식 고민이 있는 거고,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대방도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고통당한 적이 있는 거고, 내가 질병이 있으면 저 사람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문제를 다 그가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신이나 로봇가 아닌 한.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예인데, 뭐 수술을 몇 차례 했잖아요. 2차례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니까 성도들이 나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수술 오고 왔더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가던 어떤 분이 사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사모님이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아니, 수술했다는데 뭐가 은혜가 됐냐? 자기도 그런 저기에 비슷한 병에 수술을 했는데 혼자 속으로만 말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목사 부인도 수술했다니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인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렇잖아요. 다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아도 다 유사해. 크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노출신경이라고. 노출신경이 뭐야?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치과에 갔을 때 의사가 건들면 악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는 보고 뭐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예수 나오고는 상관없는 존재야 하던 사람도 어느 부분을 딱 건들면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 예를 들면 4절 5절, 나는 일찍부터 바리새파였다. 나도 엄한 종교 규율을 지키는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라고 저들도 다 안다. 나도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6절 7절,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약속하신 그것이 뭐죠? 이 약속하신 그것을 7절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그래서 합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소망이에요. 이 약속의 소망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는데, 이 약속의 소망이 뭐냐? 그 약속의 소망의 성취가 아직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이제 뒤에서 말을 하겠죠. 이 약속의 소망, 우리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조상 대대로 야곱 시대의 그 12지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그것이 이제 성취됐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언약이라는 말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 이야기예요. 바로 이 약속의 소망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이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울 또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약속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유대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약속의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유대교야.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약속의 소망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성취 이후를 산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소망이 성취 안 됐다라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성전주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구약적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신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성전주의가 아니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데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율법주의 성전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성전주의보다 더 지독해.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유대인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에. 이걸 중앙성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전을 만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방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만 있죠. 만약에 산에 어디다가 제단을 쌓으면 그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과의 싸움이야. 열왕기를 보면 선지서도 그렇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성전이래. 너도 성전, 나도 성전, 우리 교회도 성전, 다 성전이 그렇게 많아. 한국 교회가 몇 개인지 정확하지는 하지만 한 10만 개 가까이 돼요. 10만 개? 10만 개까지는 안 되겠네. 한 6만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가 한 10만 명이라는 것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디서 본 그 기억으로는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몇만, 예배당이 몇만 개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까지 다 합하면은. 근데 다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중앙성전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 성취를 하셨는데 뭔 놈의 성전이 이렇게 많아.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하고 성전은 틀려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전만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지상 성전은 이제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참 이단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구약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못 살아.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8절에 이제 노출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아직도 율법주의 성전주의 신앙에 머물러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째서 못 믿을 걸로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근데 부활은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런,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인간으로서는 동정녀 탄생 못하지요.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아.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이거 못 믿을 것이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 모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하여서 지금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거기에 있는 무슨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또는 로마의 어떤 식민 뭐 그러고,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들과 바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건드는 거예요. 관심을 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겠죠.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뭔 말을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바리새파 출신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 12절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데, 자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최건동 목사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던 시대예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는 다 들어봤어. 어린 시절에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 식으로 그냥 무대뽀로 무작정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만 쳐봐도, 유튜브만 봐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비판하는 것도 많고 전하는 것도 많아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노출신경이라고요. 저 사람과 나의 어떤 경험이 유사한다든지 뭔가 공유할 것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복음을 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 12절은 자기의 과거를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나도 스스로 생각을 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야 할 줄로 나도 생각했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것도 이제 노출신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너희나 나나 똑같이 같은 생각을 했고, 10절로 11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기기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스데반 사건이죠. 저들을 믿는 사람을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 예수를 모독하게 시키는, 6.25 때나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심히 격분하여 박해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을 했다. 이것이 나의 삶이었음을 너희들도 증인이다. 왜?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내가 너희들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 가지고 가기도 했지 않아. 근데 나에게 공문을 주었던 너희가 나를 부정하려고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14절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는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9절로
이절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 소는 뭐 좀 그렇지만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이 그 동물들은 뒷발질을 잘 해요. 그래서 이 뒷발질을 하면 뒤에서 이렇게 이 동물을 몰고 가는 이 사람이 뒷발질에 치이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죽죠. 이게 이런 배 같은 데 맞으면은 내장이 파열되고.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발길질 하는 거기다 가시채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만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뒷발질을 하면 가시채에 찍혀가지고 막 아픈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말새끼처럼 했다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가시채 뒷발질하는 말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12절을 가보면은, 그래서 12절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13절서부터 19절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는 거죠. 13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리고 14절 바울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채 뒷발질하는 그 고생스러운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다 하고 그분이 곧 하늘에서부터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봐도 그런 장면들이 참 많죠.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죠? 이 두 사건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리고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 일, 즉 예수님을 만나본 것 말하는 거예요.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종과 증인 삼으려고 너를 찾아왔다.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찾아오신 목적이 구원하여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서 종과 증인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하여서 너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의 의미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구원의 의미가 사명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 중에 하나가 사명인 거예요. 나를 예수 닮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한편 나를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눈 감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눈은 멀쩡히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볼 것을 못 보니까 눈 감은 자죠. 예수를 믿으면 눈이 떠진다. 어떤 눈이 떠지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옛날에는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던 자들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 나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는 거죠. 또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물이 성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성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직분하고는 달라요.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무슨 위원장, 부장, 교사, 성가대 이런 것들이 다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신분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뭐냐? 죄인이 성도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물이, 이걸 한문으로 하면 거룩할 성, 물이 도해서 성도인 거예요. 천주교는 성도라는 이 세인트라는 명칭을 믿는 자들에게 안 붙여. 죽은 뒤에 교황이 주는 건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성인식을 해요. 성인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왜 중요했느냐면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성경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백투 바이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구호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 무리, 즉 성도다. 즉시 죽은 뒤에 연옥에서 불태워진 뒤에 나중에 아니라.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건데 어떤 눈을 뜨느냐? 내가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구나. 이제는 죄사함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로구나. 나를 믿게 하셔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늘 기업을 얻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을 먼저 구원하고 가서 이걸 증거하게 했다.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것이다.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믿은 후에 자기는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들도 믿어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이 약속의 소망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율법주의, 성전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안 변했으면 아직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은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얻고 성도가 되고 성도들 가운데 기업, 하늘 기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내 것으로 수용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빛에서 어두움으로 온 것은 믿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믿는데, 죄사함을 못 믿거나 하늘 기업 내가 이미 가진 자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약속의 소망의 성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약에 머물지 않고 성취된 소망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빛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해 된 성도 안에서 하늘 기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런 것들에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모르고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복음의 복된 소식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